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함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기도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성전이 무너져도 사람이 다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인데 그 예수님 활동하실 때에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짓는 성전이에요. 가장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성전 너무 멋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전이 크고 화려한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 강스 가족들이야 뭐 이렇게 작은 성전에도 만족하시고 또 뭐 좀 불만족스러워도 그래도 강스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크고 화려한 교회, 예배당 좋은데, 시설 좋은 데로 이렇게 가게 되죠. 선호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또 짓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커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큰 건물, 큰 예배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공적을 드러내는 공적주의에 빠지거나 물질주의에 빠지는 경우 차라리 성전을 짓지 않으니만 못할 것이죠. 오늘 예수님 당시가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건축업을 하시는데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건축업을 할 때 뭐 15톤 트럭을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는데 그 트럭에 딱 타면 자기가 마치 15톤 된 사람처럼 앞에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15톤 트럭 몰고 나가면 어떤 자동차도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차에 탄 순간 내가 그렇게 마치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작은데, 믿음은 별로 없는데도 큰 교회에 종직이 된다든지 하면 마치 믿음이 커진 것처럼, 저절로 커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 사람들의 수가 권력이 돼서 마치 큰 힘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죠. 작은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를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우리들의 속성인데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죠.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믿음은 별로 크지 않은데 그저 예배당 키우고 이렇게 부흥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양적 부흥에 치달리다 보니까 기업 마인드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정말 컸어요. 커졌는데 어때요? 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매일 교회 부동산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이는 가슴 아프지만 참 오셔서 이 강단에서 당신들 뭐 해놨냐고 큰 소리 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어렵게 예배당 그렇게 크게 짓다가 무너져 버리는,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 본질일까?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들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둘째로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내 예배, 내 자신의 예배가
어떠한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고 2번, 3번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죠. 하나님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열심히 공부하고 인류대 나오고, 그래서요, 청와대도 들어가고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그래서 장관도 되고 그랬는데요. 나라를 쥐락펴락할 힘도 가졌는데, 그래서 어쨌는데요.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세의 가도를 달려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되 실패입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2016년 11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참 날고 기던 분들도 수갑 차고 조사받고 있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도 누누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예언서에서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다, 무너진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자신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의 예배가 무너져도 별로 그냥 그런 것,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무감각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렇게 무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는 막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지만 이게 무너질 거거든요.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측하시면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혼탁하고 점점 무너져가는 시대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비결을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21세기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 강서 가족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8절 말씀인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혹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빗나간다는 뜻이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난,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진리의 범위를 넘어가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목표를 어긋지는, 빗나가는 그런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악한 사탄은, 악한 영들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길을 가고 바른 사명길을 걸을 때 정말 이렇게 정당하고 반듯한 걸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고 직장생활에 나가는데 그냥 두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꼬드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끌어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는 미혹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목회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비틀려 가지고 엉뚱한 데 눈 두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미혹이 아주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람 따라가지 마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이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그냥 금방 속에 있는 거 다 줄 것처럼 하면서 유혹하는데 그게 함정인 거예요. 특별히 이단들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짜맞추기로 꽉꽉 틀림없이 답을 탁탁 내놓습니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틀림없이 맞추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저희들은 그렇게 말 못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습니다. 개연성을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어떻게 자르듯이 딱딱 잘라낼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목사님 언제 오실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2018년 12월 20일 12시에 옵니다. 이렇게 이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속 시원해요. 안다는데 쪽집게처럼. 쪽집게 무당보다도 더 쪽집게로 한다는데. 근데 그게 이단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미혹, 어떤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을 휘둘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그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고 가셨는데 내가 바로 그 재림 예수야.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 예수가 2000년대 바로 2007년인가요? 그때 조사로는 40명인가 있었어요. 40명.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단 사람. 우리나라에만 40명이면 다른 나라까지 보태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늙어서 죽고 좀 쫄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고 또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또한 이단의 중요한 판별식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개인 삶을 망가뜨리고 개인 신앙을 비진리로 젖어들게 할 뿐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게 판별식이에요.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그리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지닌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들의 하수인이 되게 하는, 그리고도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겁박하고, 이번에 신앙촌에 1000몇 명의 시신이 나왔다는 것 보셨지요?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이 사람들에 휩쓸리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최순실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에 젖어드니까 자기도 망가지고 자기 집, 자기 딸 다 망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랑이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도 온 나라를 다 이 혼란 속에 빠뜨리는 이런 현상이 이단 사설의 또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강서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굳이 말씀을 축약한다면 말씀을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로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데, 난리, 전쟁이 난다든지 지금 세계 도처에 전쟁을 겪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또는 같은 민족끼리도 종교적인 면으로 분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사람을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요의 소문들이 많지요. 어젯밤에도 온 서울시가 다 긴장하고 소요했어요. 막 소란스러움이, 무질서함이, 불안정함이 가득했어요. 우리나라 사실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마피아예요. 마피아. 이건 아주 기업형 조폭 수준으로 나라 살림을, 권력을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또 휘두르면서 나라를 말아먹는 이런 마피아예요. 마피아. 한국 마피아, 서울 마피아일까요? 청와대 마피아일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민족의 자존심을 다 짓밟아버리는,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처참함이 이 휘둘려 있는 이 소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누구도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죠. 근데 이 트럼프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요. 교양 있고 다른 사람들, 자기에게 지지 않은 사람들이야 욕을 하건 말건 자기가 타겟으로 여기는 그 지지층을 집중 공략한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읽어가지고 그
잡스러운 소리도 해가면서 의도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이런 놀라운 전환을 이루어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제 저 트럼프가 어떻게 정책을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온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더더욱 참 어려울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효의 소문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불안하지요. 또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대에 들어서 계속 여진들이 지난번 울산 쪽에서 있었던 것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그쪽에 있는 원자로들이 터져버린다면 이건 뭐 다 죽는 것이죠. 또 북한의 저 김정은 뭐 핵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데 만약 하나만이라도 서울에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정치는 불안합니다. 지금 이 정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한 주간이 고비인데 참 자기를 살신성인으로 내가 죽어서 오늘 한 장로님 기도처럼 내가 죽어서 이 나라가 산다면 내가 죽으리 하는 정신으로 지도자들이 선다면 대통령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차라리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서 이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한다면 같이 살게 되겠죠. 그런데 여나 야나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차기 대통령 주자들도 다 욕심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안정을 줄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에 이 차제 이 떡을 누가 먹을 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또 핍박을 세계 도처에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로잡히고 짓밟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겪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죠.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짓밟힘을 받을 지금도 정신적으로는 짓밟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 하면은 막 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때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두려우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주님께 묻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 강사역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평안을 주십니다. 고난이 있고 상황이 어지럽고 어려울수록 이 말씀 꽉 붙잡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막 난리가 나고 어려운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참 신앙의 사람임을 입증할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인 증거를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자 앞에 반가로가 있고 난회주가 있는데 그 난회주를 보면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우리들이 이 어지러운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어지러움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중심 꽉 잡고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가진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힘쓰십시다. 다음 주일이 예일잔치여서도 더욱 이 한 주간 기도하고 우리의 태신자들 놓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할 기회다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1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두 가지죠.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 주 예일잔치인데 그동안에도 전도하려고 누구를 태신자로 품고 정말 사랑으로 늘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가족이 있고 그런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일잔치에 초대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됩니다. 안 온대. 못 온대. 그러면 포기할까요? 이 친구를 구원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친구가 구원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인내죠. 우리가 무언가 꿈을 꾸고 성공을 꿈꾸면서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 그날이 올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첫 번째 인내는 그거예요. 기다림. 두 번째는 인내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내일 앞으로 주어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슬픔 있어요. 슬프면 사람이 모든 의욕을 잃게 되죠.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인내는 잘 견디는 거예요. 슬픔을 견디고 기어이 다시 일어서는, 이게 인내입니다. 고통 너무너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시대도 아프고 막 아픈데 아프니까 주저앉아 버리느냐? 아니에요. 인내는요, 그 아픔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끌어안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일어서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내로서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인내해서 잘 참고 견디고 버텨서 일어서라. 그리고 은혜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기다리라, 참으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실 때는 오늘 이 말씀, 사실은 마태복음으로 읽으면 더 확실한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똑같은 배경의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 물이 끓는 온도가 있습니다. 이 지금 평지 이 기압이 1기압일 때 물은 100도, 섭씨 100도에서 끓습니다.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데서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74도인가에서 끓는다 해요. 지금 우리가 만약 물을 가지고 끓여요. 따순 물로 커피 한 잔 타 먹으려고 하는데 물을 끓이는데 옛날 식으로 불때 가지고 한다 하면 80도 안 끓습니다. 90도 안 끓어요. 91도, 92도 안 끓습니다. 아니 목사님 안 끓래요? 해봅시다. 계속 97도 안 끓어요. 98도, 아이고 세상에 98도에도 안 끓어요. 한번 더 해봅시다. 99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99도 했는데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안 끓어요. 안 끓어. 그래서 99도까지 하고 아이고 세상에 1도부터 99도까지 했는데도 안 끓어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모양입니다. 다. 그래서 그날 커피 못 마셔. 커피 정도면 못 마셔도 괜찮지만 살고 죽는 문제라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이 살고 죽는 문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거나 바로 서냐 못 서냐 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 99회도 안 이루어지는데 포기할까요? 제가 이 마이크 잡고 몇 번씩 한 적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믿음을 지켜가요. 열심히 살아요. 착하게 손해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나님 복 주시겠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잘 참고 그래 잘 참, 내 아들 내 딸 이제 정말 이제 내가 복을 내가 줘야 되겠다. 이제 되자까지밖에 안 하시고 다자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요.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 다 헛수고지 하고 놔버리네. 하고 말아버리신다고요. 얼마나 아쉬워요. 다
아싸 하신 다음에 복 주실 텐데 됐다 하실 때까지 좀 참았더라면 좋으련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우리들. 그래서 그 비등점, 그 100도가 물 끓는 점인데 그걸 통과하고 펄펄 끓는 복을 받아야 할 텐데 팔팔 끓는 그 생명력을 누릴 그 시점을 못 누리고 그냥 멈춰버리는. 전도하는데도 그렇고 기도하는데도 그렇고 찬양하는데도 그렇고 예배 은혜 없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그 비등점이 있는데 펄펄 끓는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그 순간이 올 텐데 그걸 못 참고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시대가 어렵고 재난이 있고 막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퍼지고 메르스 사스 이러더라도 인내하라, 기다리라, 참고 견뎌라, 비등점이 넘칠 때까지.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끝까지 참으십시다. 견디십시다. 참으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그런 삶을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특히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 정의가 성공할까요? 세상에 정의가 이길까요? 아니야. 당장 힘 있으면 이기지. 정의는 그건 둘째야.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의의 승리를,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진리와 정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참고 버티고 견디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그냥 내버리시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샌더라는 목사님, 독일 목사님인데 그 마을에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서 아주 따끔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꾸짖었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이 들으면 좋으려면 되게 듣는 사람은 악하지도 않죠. 이 말을 듣고는 딱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고치면 좋으려면 꽁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제 목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언제 죽일까?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려와서 계곡물이 막 펄펄 넘쳐나는데 목사님이 밤중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님을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신방 가려면 그 계곡에 널빤지 하나 간이로 걸쳐놓은 그 널빤지를 건너가야 되는데 맞은편에서 목사를 본 거예요. 기회다. 가운데쯤 오면 이거 뭐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범죄네 뭐 그냥 발 실족해서 죽었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하고 지금 딱 맞은편에서 건너오기만 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있다가 잠깐 보니까 목사님이 혼자 온 줄 알았더니 혼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완전 범죄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지나가는 목사님 뒤에 따르는 그 사람이 이 악한 사람 눈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숨어서 꽁처럼 보기만 내놓고 있다가 놀랬는데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더더욱 목사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악한 자기를 돌아보게 돼서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웬일입니까? 목사님 며칠 전 비만이 온 날 제가 목사님을 죽일 뻔했습니다. 예? 어째요?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그때 목사님 그 친구만 아니었으면 내가 틀림없이 목사님을 죽였을 텐데 같이 오신 분 때문에 제가 못 죽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형제요, 나는 그날 밤 나 혼자 신방 갔습니다. 이건 독일 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나 혼자 신방 갔습니다.
목사님은 혼자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잘 참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때에도 우리를 최전에 불러주시고 일찍부터 우리 주님 이미 우리를 아시고 너희들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잘 품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인내하라.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또 꿋꿋이 또 담대하게 두벅두벅 믿음길 사명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도 주의 장중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합력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에 기다리며.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다른 기도는 뒤로 미루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말 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욕심들을 버리고 이 혼란을 가닥 잡고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오히려 전화 위복을 시켜달라고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로 정의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비참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도 보호하시고 이만큼 발전한 나라를 이루신 내 주님, 이제는 또 이 땅에 정말 어려움이 왔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될지 조마조마 불안한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자신들을 내려놓고 아무로 주의 정의와 주의 사랑과 진리가 꽃피어낼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주님 믿습니다. 축복하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